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첫 시간에는 진리의 허리띠를 보았습니다. 또 의의 호심병을 보았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제 평안의 복음의 신발에 대해서 함께 볼 차례입니다. 사실 가장 좀 어렵다고 할 문제이죠. 일단은 중요한 사실이 이것입니다. 신발을 신어라. 군인으로 말하면 군화 알 수 있겠죠. 우리가 전쟁할 때 신발을 신은 군대와 신발을 신지 않은 군인과 차이는 하늘 땅 차이겠죠. 당연히 신발의 역할이 무엇인가? 신발의 역할은 첫째는 이 더럽히는 데서부터 보호하는 것이에요. 더럽힘에서 보호. 두 번째 신발의 역할은 상처로부터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게 신발이죠. 그래서 더럽지 않도록 발을 보호하는 것이고 상처 입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제 군인이 싸울 때에 어떤 상황에도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얘기는 우리 발은 땅을 딛고 있는 것이에요. 만일에 우리가 땅을 딛지 않고 간다면 신발이 필요 없습니다. 신발은 우리가 땅을 딛고 사기 때문에 이 땅과 나를 연결하는 게 바로 발인데, 이 발과 땅이 닿는데 이 땅이 나를 더럽히는 것이에요. 흙이 또 땅이 나를 상처 주는 것이죠. 거기에 뾰족한 것, 날카로운 것이 있으면은 이 발이 상하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다시 한번 걸어 다니는 동안에는 우리 이 발이 더럽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항상 땅이 더럽게 하니까. 둘째는 또 땅이 우리를 상하게 하니까,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신발을 신고 있습니다. 그 신발은 나를 보호해 주는 것이에요. 땅이 나를 더럽히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 그리고 땅이 나에게 상처 주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발입니다. 자,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어요. 어떤 자매님이 식당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예수 믿는 자매예요. 근데 이 자매님이 식당에서 일하다가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그 이유는 종업원들 때문에 받은 것입니다. 이 종업원들 사이에서 좀 모이기만 하면은 자꾸 경건하지 못한 이야기를 서로 오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이야기. 이 자매는 그 이야기를 듣는 자체가 괴롭힘을 당하는 것이에요. 스트레스 받는 것이죠. 식당에 살면서 이 자매는 갈수록 고민에 빠졌어요. 내가 식당에서 일하는 게 일해야 될까 말까? 일은 해야 되는데 같은 종업원들 안에서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너무 어려운 것이에요. 가끔은 또 손님들 때문에도 이 자매님이 어렵기도 하죠. 상담을 청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은지. 이때의 비결이 뭐였냐면은, 자매님이 식당을 그만두는 게 방법이 아니고, 자매님이 식당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을 지키면서 일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하십시오. 식당에 다른 사람보다 먼저 도착하십시오. 그리고 식당에서 기도하고, 종업원들 기도하고, 일하는 종업원들이 한 명씩 올 때마다 이렇게 말하십시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럼 처음에는 아마 의아하겠죠. 웃으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일 때마다 예수님 당신 사랑하십니다.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이제 이 종업원들이 이 자매가 오면은 일하다가 얘기하다가도 야 빨리 일하자 도망가 버린 거예요. 압박을 거꾸로 받기 시작했어요. 그전까지는 이 자매가 압박받았거든요.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그런데 이 자매만 나타나면은 나 도망가 버린 것이에요. 압박을 콱 받는 거예요. 예수를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완전히 역전시켜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여유가 많아졌어요. 어디 가든지 이제 이 식당을 장악해 버렸어요. 저는 이것이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인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 하대식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전 처음에 이제 80년 2월 달부터 대학생 사역을 시작했어요. 열심히 안역했거든요. 열심히 안역해서 이 형제들이 아주 헌신된 사람이 된 것이에요. 그런데 대체로 2학년 1학기 마치고 군대 가거나 2학년 2학기 마치고 이제 군대 가잖아요. 군대 가면은 첫 휴가를 맞이하면은 바로 그날로 모임에 와요. 모임 장소에 와서는 이 몇 달 만에 만나는 이 감격적인 예배냐, 손 버쩍 들고 감격하면서 이 몇 달 동안 굶주렸잖아요. 군대 가서 훈련 받고 훈련소에서 받고 부대 배치된 다음에 첫 번째 휴가를 무조건 이 모임에 온 거예요. 이 찬양 모임과 기도 모임과 말씀과 교제 가운데. 그래서 뭐 얼마나 감격하면서 예배드리지 몰라요. 근데 두 번째 휴가 올 때는 맨 끝자리에 앉더라고요. 근데 세 번째 휴가 왔을 때는 휴가 왔다더라 안 오더라고요. 제가 왜 그런 걸 알아봤어요. 알아봤더니 부대 훈련소로 딱 가니까 이 훈련병이니까 바로 자기의 고참이 하늘 같잖아요. 새로 훈련병이 왔다는 순간에 뭐냐면은 회식을 하는 거예요. 회식 자리에서 당연히 술잔이 도는 것입니다. 술잔 딱 놓는 거예요. 다 돌아가는 것이. 또 신임이 왔으니까. 그리고 뭐겠어요? 마셔라. 그러면 저 못 마십니다. 마시라니까. 하늘 같은 이 자기 선배잖아요. 그러니까 속으로 이번만은 마셔야겠다. 이게 딱 걸린 거예요. 다음에 마셔라. 안 됩니다. 저 마셨잖아. 마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리고 이제 훈련만 끝나면은 부대 배치됐어요. 새로 왔으니까 또 회식하는 거예요. 마셔라. 못 마십니다. 그때도 새로 오니까 얼마나 쫄아 있겠어요. 마시라니까. 이렇게 마신 거예요. 이게 딱 코에 걸렸어요. 그래서 다음에는 양심이 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다음에는 어떻게 됐냐? 고참 되니까 자기도 이제 이렇게 마셔라 이러고 있어요. 군대 제대하면은 안 오는 거예요, 모임에. 이걸 보면서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군대 갈 때에 이제 이 신발을 신겨서 보내겠다 결정했습니다. 그 당시에 같은 모임에 있던 이 하스테반 하용인 선교사에게 이 디모데전서 4장 말씀 갖고 노래를 만들어라. 그래서 형제여 우리 주를 위해 살자. 때를 얻든지 뭐 얻든지 너는 항상 힘쓰라. 군대로 가는 친구들 다 불러내고 파송의 노래를 불렀어요. 그걸로 파송의 노래. 그때 만든 곡이에요. 형제여 우리 주 위해 살자. 때를 얻든지 뭐 얻든지 너는 항상 복음 전파에 힘쓰라. 그 노래 불렀죠. 그리고 말하기를 형제, 훈련소에 가자마자 형제를 맞이하는 첫 번째 사람에게 무조건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말해라. 그러면 욕을 댔다 먹게 돼요. 내가 또 만나면은 하나 맞더라도 예수님 당신 사랑하십니다 말해라. 그러면은 회식 자리에서 알아서 환타가 떠나요. 이미 크게 받았거든. 훈련받고 부대에 배치되면은 얼마나 쫄아 있겠어요. 당신 처음부터 이러는데 충성하자마자 바로 예수님 당신 사랑하십니다 한 대 맞아버려요. 욕을 퍼붓기 시작하죠. 근데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밤에 살검살검 사람 찾아와요. 나 고민이 있는데 기도해 주라 이러면서. 이게 신발인 것이에요. 또 이제 예수 믿게 되고 헌신하게 되고 성령 충만하기 시작하면은 어디를 싫어하냐면 동창회를 싫어해요. 동창회 가면은 도대체가 이제 재미가 없는 거예요. 안 갈라 그래. 저는 반드시 가라. 먼저 가라. 먼저 가서 한 명 한 명 올 때마다 악수하면서 예수님 너를 사랑하신다. 그 분위기 전체 장악해 버리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신발입니다.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을 신으라. 그래서 아우리치 팀을 보낼 때에 만약 아우리치 팀을 이제 대전 보냈다. 그러면 항상 규칙이 뭔지 아세요? 대전에 도착하면 제일 번화가로 무조건 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찬양하는 것이에요. 이 도시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선포하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전신갑주의 세 번째 강력한 무장은 바로 언제나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 믿으세요도 중요하겠죠. 제가 제일 원하지 않는 전도 방법은 교회 나오세요 이것이에요. 예수 믿으세요도 필요하겠어요. 그러나 제일 먼저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거는 압박을 팍 주는 거예요. 이건 심장을 콱 찌르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부터 나를 보호하는 비결인 것이에요. 어디 가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제일 먼저 만난 사람에게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는 순간은 그 전체를 장악해버립니다. 자기가 거기서 이 주도권을 가져버리는 것이에요. 내가 더럽힘을 받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전쟁에 능한 용사가 되기 전에 가장 어려운 것은 자꾸 내가 이 세상 때문에 더럽힘을 받는 것입니다. 자꾸 밀리는 것이에요. 어디 가든지 내가 아까 이 예수 믿는 종업원처럼 세상 안에 살면서 세상적이 되지 않으려고 무지 애를 쓰는데 너무 파워가 강한 것이에요. 내가 밀리는 거죠. 나중에는 이런 직장 가고 싶지 않다. 이런 모임 가고 싶지 않다. 이러다가 내 믿음 잃어버리겠다. 이 세상을 바꾸기는커녕 내가 먼저 바뀌겠다. 이런 부담감이 너무 큰 것이에요. 그래서 갖는 강력한 무장이 신발인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인 것이에요. 딴 거 없어요.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거 한 가지가 그 전체가 내가 지금 예수를 믿으려고 애를 쓰는 서바이벌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영향을 주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거기 사람들이 내 앞에서 절절 매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말씀에 증거하는 말이라는 것이에요. 원수 마귀를 이기는 파워는 나의 증거하는 말. 그래서 지금 여러분에게 지금 세 번째 무장을 말한다면 그것은 언제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게 최고의 방법인 것이에요. 잠잠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가든지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출발할 때부터 복음을 제시하면은 우리가 그걸 장악해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 번째 신발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 뭔지 아시죠? 방패입니다. 이 방패, 로마 군대의 방패는 두 가지 방패가 있어요. 손 방패가 있는가 하면 전신 방패가 있어요. 이것이 로마 군대가 승리의 비결이었어요. 제일 먼저 싸울 때에 로마 군대가 발명한 방패는 온몸을 다 막아버린 것이에요. 싸우자 그러면은 제일 먼저 이 온몸을 막는 방패 부대가 앞에 쫙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철벽이 돼버리잖아요. 이 철벽이 되면은 아무리 화살을 쏘도 이 방패가 다 막아버려요. 전신을 막아버리니까. 그 다음에는 싸울 때는 방패가 쫙 밀려가기 시작하죠. 그 뒤에서 이 창 가지는 군대가 방패살을 찔러버리는 것이에요. 이거는
이 조그만 방패 들고 있는 군대는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작은 방패는 화살이 날아올 때 이쪽 막다 이쪽 막아줄 수 있는데 이 온몸 전체 방패는 전체 막아버린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방패, 내 몸 전체를 막는 것, 이 화살을 막는 것, 이 화살 여기 나와있잖아요. 이 화전, 불화살을 막는다. 이 방패가 불화살을 막아주는 것입니다. 이 불화살이 무엇일까? 또는 때로는 독화살, 둘 다 하겠죠. 여기서는 이제 불화살 말하지만은 불을 붙인 화살 또는 독을 묻힌 화살, 이 날아올 때 이거 맞으면 큰일 나잖아요. 방패가 막아주는 것입니다. 이 불화살, 독화살은 첫째 의심입니다. 의심의 불화살. 이게 날아오면 참 곤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심의 불화살이 날아올 때 어떻게 막을 수 있을 것인가? 믿음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방패라고 말한 것이에요. 이 원수가 나에게 의심의 불화살을 쏘는 것이에요. 나에게 날아오죠. 어떤 불신의 불화살이 날아오는 것이죠. 두려움이라는 불화살을 쏘는 것이에요. 이 사단의 강력한 불화살이 제일 많은 것은 첫째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불화살이 가장 강력해요. 그 다음에 오는 건 뭐냐면은 이 낙심입니다. 낙심이라는 불화살이 또 아주 강력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정죄감, 이 불화살이 마치 독화살 같은 것이에요. 이거 맞으면 아까가 아니었나요? 정죄감 아침에 제가 강의했었거든요. 정죄감. 어제 오늘도 강의도 했었죠. 이것은 우리를 아주 어렵게 하는 거예요. 두려움에 빠지면 힘이 쫙 빠져버려요. 낙심에 빠지면 힘이 쫙 빠지는 것이에요. 정죄감에 걸리면 힘이 빠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물론 당연히 의심과 불신, 나에게 날라오면 그냥 사람이 그렇지 않니 독화살 맞은 사람처럼 독이 퍼지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힘이 다 빠져버린 것이에요. 엘리야, 영적 거인이죠.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스라의 제왕들과 850명과 싸워서 대승리를 거둔 엘리야 있지 않습니까? 그 엘리야가 참 놀랍게도 여자 말 한마디에 의해서 도망갔어요. 이세벨이 말 한마디로 내가 너를 죽이겠다. 도망갔어요. 앞도 뒤도 안 보고 도망가죠. 계속 도망갔어요. 하나님 산 호렙산에 왔죠.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질문했어요. 엘리야야, 네가 여기 왜 와 있냐? 그때 엘리야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주를 버렸습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나는 죽기 전 열심히 많이 있습니다. 나만 남아 있습니다. 다 버렸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두 번 질문했어요, 주님께서. 그런데 사실 엘리야가 거짓말한 거죠. 하나님 다 아세요. 엘리야가 여기 왜 와 있는지 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여기 왜 와 있습니까? 그 산에 왜 왔습니까? 이 중에 무엇입니까? 두려움이죠. 창피하지만 두려움인 것이에요. 이 강한 용사가, 영적 거인이 여자 말 한마디에 갑자기 두려워지는 것이에요. 이 두려움 때문에 그냥 도망간 것이에요. 사실 이 엘리야가 거기서 너 여기 왜 왔냐 물을 때에 주님, 창피하지만 제가 이세벨의 말이 두려워서 왔습니다 했다면은요, 하나님께 기회를 줬을 것이에요. 그 열왕기상 18장 말씀에 대승리를 거둔 다음에 이 19장에 도망간 것이에요. 그리고는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 다음 말씀하신 건 이것입니다. 엘리야, 너 보따리 싸라. 이제 앞으로 일 그만해라. 너 이제부터 후계자를 세워라. 그래서 일 맡겨라.
그 다음부터 엘리야의 이 사역이 극히 적어요. 보따리 싸게 됐어요. 크리스찬들 가운데서 가장 우리 가운데 원수 마귀가 쏘는 불화살이 뭘까? 첫째가 두려움인 것이에요. 이 두려움은 한마디로 말하면 상식이 없어요. 두려움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거예요. 이세벨이 내가 너를 죽이겠다라고 말했을 때 이성적으로 따져보면 말도 안 되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두려움이라는 것은 이성을 잃어버린 것이에요. 굉장히 이상한 것이에요. 특히 두려움은 앞날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해서. 왜 사람들이 미래를 두려워할까? 미래가 안 보이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미래가 안 보이니까 안 보이는 순간에 이 앞에 뭐가 있는지 안 보이는 거예요. 아직 가보지 않았으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보인다 그러면은 uncertainty죠. 불확실한 것이에요. 완전히 fog이 이 안개가 꽉 껴 있는 것이에요. 도대체 앞에가 낭떠러진지, 앞에 좀 차가 오고 있는지, 앞에 좀 길이 나 있는지 안 보일 때 이런 기분. 이 두려움은 그런 것이에요. 이럴 때에 불화살을 쏘는 것입니다. 이 불화살 쏘면서 너 실패할 거야. 너 잘못될 거야. 너 앞날은 잘못될 거야. 너 앞날에 죽을지 몰라. 너 병들지 몰라. 너 사고 당할지 몰라. 너 실패할 거야. 이럴 때에 그걸 강하게 오면요 붙잡혀 버리는 것이에요. 놀랍게도 잡히는 것이에요. 안 보이다 보니까 안 보일 때 원수 마귀가 그 화살을 쏴버리면 그게 사실인 줄 아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오직 하나님만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원수 마귀가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원수 마귀는요, 여러분의 미래에 갈 수 있는 고난이 접근 금지입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오직 하나님만 계획 세우시고, 여러분의 미래는 오직 하나님만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시간을 초월하십니다.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 미래를 초월하십니다. 원수 마귀는 절대로 여러분의 내일을 갈 수 없어요. 내일을 알 수도 없어요. 그런데 거짓말하는 것이에요. 마치 아는 것처럼. 저는 스티브 스필버그의 영화를 좋아하는데 그중 하나가 Back to the Future. 과거 100년 전으로 가고 미래 100년 후로 가잖아요. 근데 그거 거짓말인 거 아시죠? 근데 원수 마귀가 아는 게 있어요. 과거를 알아요. 그건 누구나 아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의 과거니까 여러분만 알잖아요. 그렇죠? 이미 일어난 사건인 것이에요. 근데 귀신들은 아는 것이에요. 귀신들이 여러분의 과거를 딱 알아맞추면 점치는 사람 그렇게 점쳐요. 그러면 사람들이 무장 해지하는 거예요. 와, 나만 아는 과거를 아시네, 점쟁이가. 일단 신뢰가 다 가는 거예요. 그러면 미래도 알겠네. 그 다음부터 점쟁이가 무슨 말해도 다 믿게 돼 있어요. 거짓말인데. 점쟁이의 모든 말은 두려움이에요. 다 두려움이에요. 근데 사람이 두려워하거든요. 두려워하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흰 도화지에다가 그림 그리는 대로 되는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그리는 거예요. 네, 여러분 아시죠? 성경 여러 차례 말씀하기를 Your future is in the hand of God. 여러분 미래는 오직 하나님의 손 안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I have a good plan for your future life. That is hope, prosperity 라고 말했어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내가 너의 미래의 계획을 세웠다. I have only one who have authority to plan for your future life. 하나님만 여러분의 미래의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원수 마귀는 절대로 여러분의 미래에 들어갈 권한조차 없습니다. 근데 마치 권한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hope, 소망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계획은 prosperity, 형통함의 계획만 세웠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난 실패할지 몰라, 나는 잘못될지 몰라 하는 미래에 대한 그 생각이 있는 사람은 놀랍게도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할 거예요, 저보고. 아니 목사님, 하나님이 나의 미래에 대해서 형통함의 계획을 세웠다 하는데 왜 형통함은 일어나지 않고, 봐요, 내가 예상했던 대로 실패하잖아요. 내 말이 맞잖아요. 내 예감이.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아니요, 그 틀린 말인 것이에요. 예를 들어 말해 봅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했어요. 내가 너희는 약속은 가나안 땅을 취하는 것이다. 내가 가나안 땅을 주겠다. 애굽에서 나오라. 내가 너에게 그 땅을 주겠다. 그 약속 받고 나왔어요. 그런데 두 사람만 그 땅에 들어가고 다 죽었어요. 약속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거짓말자인가? 하나님은 말만 하시고 능력이 없는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약속을 지키세요. 지킬 수 있는 능력이 계십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못 들어갔을까? 그것은 unbelief, 불신 때문이었어요. 두 번째, fear,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두려움과 불신은 같이 가는 거예요. 두려움과 불신 때문에 그 다음에 disobedience, 이 두려움과 불신은 불신앙은 불순종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게 법칙이에요. 아주 중요한 문제죠.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이 fear라고 하는 것이, 어제도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가는 사람의 하나는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아니라 또 하나는 두려워하는 자들, 이렇게 말했어요. 이 두려움은 일반적으로 말했죠. 퓨처에 대해서 말한 거라고. 미래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앞날의 일에 대해서부터 두려워하는 것이지 과거 두려워하는 사람 없어요. 이 두려움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가? 두려움은 불신앙 때문에 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오는 결과는 불순종하는 것이에요. 이 패턴이죠. 이 두려움에 갖고 있는, 왜 이것이 위험하냐면, 이 두려움의 가장 뿌리는 뭐냐면 불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에요. 자기 과거의 실패를 미래에 실패할지 모르겠다라는 자기 생각, 아니면 실패 잘하는 자기, 아니면 어떤 거짓말하는 생각, 말아들, 이걸 받아들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미래에 대해서 소망의 계획을 세웠다, 너의 미래에 대해서 형통함의 계획을 세웠다, 이렇게 말할 때 이것을 받아야 될 터인데, 그게 아니라 나의 과거를 보니까 실패할 것 같이 보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에요. 이것이 두려움이에요. 그 바람에 결과적으로는 이 사람은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의 정탐꾼이 갔다 왔죠. 가나안 땅에 미리 갔다 왔죠. 그리고 그 땅에 포도송이를 갖고 왔어요. 두 남자가 메고 왔어요. 다 말하기를 놀랬잖아요. 이 포도송이 보는 순간에, 와, 두 명의 남자가 메고 올 정도니까 그냥 봉지에 들고 온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와, 그러니까 12명이 신났어요. 예, 맞아요. 이 포도가 앞으로 갈 땅에서 나온다니까요. 더 놀래. 와, 그러니까 예, 맞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또 와, 그랬죠. 막 휘파람 불고 난리 났어요. 그럴 때에 거기에, 바로 그럴 때에 10명이 말했어요.
흥분하고 포도가 말해지고 과연 적과 꿀이 흐름이다라고 열정을 다 말한 다음에 다 흥분할 때 10명이 말했어요. 뭐라는지 아세요? 빠, 이 차 안 좋으면 그 순간에 빠서는 안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 다음에 뭐라고 말했을까요? 그 다음 말은 이것입니다. 미션 임파서블. 제가 웃으라고 해도 아무도 안 웃네. 불가능합니다. 못 들어갑니다. 그 땅을 취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좋은 땅이라고 들어놓고 불가능 이렇게 말하니까 이 공중에 갔다가 쫙 떨어지는 것이에요. 이걸 갖다가 말하기를 한국말로 날벼락 이렇게 말합니다. 날벼락. 모두가 다 한마디로 말했어요. Why? 왜요? 왜 못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이 10명이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이 10명은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굉장히 탁월한 리서처입니다. 정확하게 이들은 인포메이션을 갖고 있어요. 이들의 인포메이션은 정확한 것이에요. 첫째, 안악자손이 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덩치, 거인족 아니겠어요? 둘째, 거기에는 세계 최강의 군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신식 무기로 무장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히위 족속, 영어로 히타이트, 한번 찾아보세요. 히타이트족 그러면 당시 최강의 군대였어요. 세 번째, 거기에 우리가 앞으로 정복해야 될 성읍은 너무 크고 견고합니다. 무너진 여리고 성은요, 그 꼭대기가 전차 2대가 나란히 갈 만한 넓이였다. 그럼 어떻게 쌓아올린지 아시겠죠? 그냥 병사 2명이 왔다 갔다 할 정도의 좁은 것이 아니라 전차 2대가 갈 만큼의 두께로 쌓아올렸다. 그러니 안악자손, 최신식 무기로 무장한 강한 군대, 그리고 크고 견고한 성읍, 이 세 가지 정확한 인포메이션에 의해서 내리는 결론이 불가능합니다. 판단력이 정확한 사람들이, 온 백성들이 다 울어버렸죠. 그리고 그 다음에 간 게 바로 낙심하게 되는 것이에요. 디서포인트. 그냥 쭉 가라앉아 버렸어요. 그 다음에는 화가 나기 시작했죠. 하나님 앞에 대해서. 이때에 여기에 한 사람이 나섰어요. 바로 갈렙이었죠. 갈렙은 외쳤어요. 뭐라고? 미션 파서블. 가능합니다. 올라갑시다. 그 땅을 취합시다. 이러니까 10명이 막 뭐라 그런 거예요. 이 갈렙의 말에 여호수아가 분명히 옆에서 호응했을 거예요. 2명이 들어갔으니까 여호수아가 맞아요 그랬을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여호수아가 맞아요 그랬을 거예요. 갈렙이 앞장섰어요. 올라갑시다. 취합시다. 더 심하게 말했죠.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근데 아무도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 이유는 이렇게 아주 정확한 정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현실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현실 앞에 있으니까 이들은 이 갈렙을 비현실 사람으로 본 것이에요. 이 땅에 있지 않고 저 구름에 있는 사람 본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도 갈렙 말 듣지 않고 10명의 말을 따라간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갈렙을 돌로 치려 그랬었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구의 말이 맞은지를 하나님이 판단하셨죠. 하나님 뭐라 하셨습니까? 갈렙의 말이 옳다. 10명의 말이 틀렸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10명은 그들의 말대로 이 광야에서 죽고 그 땅에 못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10명의 말을 듣고 다 낙심하고 하나님 원망하면서 주저앉은 온 백성들도 다 그들의 믿음대로 이 땅 여기 사막에서 죽을 것이다. 그리고 40년 지난 다음에 넥스트 제너레이션이 그 땅에 들어갈 것이다. 다만 갈렙과 여호수아는 들어갈 것이다. 그들의 믿음대로 들어갈 것이다. 그럼 여기 문제가 뭐인지 아십니까? 갈렙이 어떻게 해서 이런 아주 명확한 사실에 근거한 인포메이션에 불과하고 왜 그래도 그는 가능하다고 말했을까? 이 현실 가운데 갈렙은 또 하나 현실을 봤어요. 갈렙이 붙잡은 현실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어떤 사람들은 이것만 현실을 볼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것도 현실이에요. 둘 다 현실이에요. 우리가 조사할 때에, 정보를 수집할 때에 눈에 보이는 것, 환경, 내 능력,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할 수 있는 환경인가? 난 능력이 있는가? 다른 사람 뭐라고 말하는가? 상황은 어떤가? 이게 전부 다가 아니라니까요. 여기에 플러스 항상 중요한 것,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무엇인가?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에요. 이것은 바로 뭡니까? 믿음이었습니다. 내가 여러 차례 말씀했잖아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 가나안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 말씀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주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말했을 때 베드로가 선생님, 이 바다와 배와 그리고 고기는 제 전문입니다. 전 여기서 자랐습니다. 어부로서 어릴 때부터 잔뼈가 굵었습니다. 제가 듣기로 선생님은 목수라고 알고 있습니다. 나무로 여러 모양 만드는 전문가라고 알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선생님은 나무 만드는 전문가지만 저는 고기 잡는 전문가입니다. 전문가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밤에 다 해봤습니다. 제 전문적 기술, 전문적 지식, 그리고 저의 경험, 저의 능력으로 이미 깊은데 얕은데 여기 저기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도 못 잡고 날 샜습니다. 그러므로 제 경험으로 말씀드리는데 안 될 것입니다. 제 생각으로 말씀드릴 텐데 안 될 것입니다. 제 지식으로 말씀드리는데 안 될 것입니다. 이게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지 않았죠. 베드로의 위대성은 거기 있었어요. 제가 밤새도록 수고했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뭘 했습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주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는 주의 말씀, 그 말씀하신 주님은 신실하시고 전능하셔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줄을 믿었습니다. 내 경험을 의지할 것인가? 내 눈에 보이는 환경 의지할 것인가? 내 생각 의지할 것인가? 아니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할 것인가? 이게 믿음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나의 앞날은 하나님이 소망의 계획을 세웠다. 아직 내가 안 가봤지만 주님 미리 말씀하시기를 나의 앞날은 형통함의 계획을 세웠다 라고 말한다면 주님, 저는 제 미래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저의 미래가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저의 삶에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흔히 많이 말하는 긍정의 신학을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저는 심리학을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전 지금 말씀을 전하는 것이에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이 중심이고 온 성경에 말하는 것처럼 I have a good plan for your life.
That is hope, prosperity. 이 주님 말씀하신 것이에요. 똑같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주님, 똑같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 거기 지금 아낙 자손이 있다 할지라도 주겠다. 거기 군대가 있다 할지라도 주겠다. 너의 능력과 너의 힘으로는 정복 못하지만 내가 주겠다. 이게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두려움은요, 불신앙이라 그랬잖아요. 원수 마귀가 가장 강력하게 쓰는 게 두려움인 것이에요. 예레미야 41장 말씀 보도록 하죠. 중요한 말씀 하셨어요. 원칙이에요. 가면 시간이 다 됐네. 아마 여기까지 하고 끝내야겠네. 우리 프란치스카 목사님은 몸이 달아 계시는데 죄송합니다. 예레미야 42장 놀라운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42장 1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주님께 명확하게 너희는 바벨론 왕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저를 보세요. 여러분 역사를 아신 것처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들어도 바벨론 왕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바벨론이 쳐들어올 걸 두려워하기 때문에 안전한 곳으로, 자기들 생각이 안전한 곳 어디입니까? 다른 대륙이에요. 어디입니까? 애굽인 것이에요. 이들은 애굽으로 도망갔어요. 애굽으로 간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바벨론 왕이 두려워서 이들 애굽으로 갔습니다.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16절 말씀이 여기 지금 제가 보고 싶은 것이에요. 읽겠습니다.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이 굉장한 일이에요. 이들이 지금 칼이 두려웠어요. 이 칼, 전쟁이잖아요. 이 바벨론에 의해서 죽을 것이다. 바벨론 칼. 그 칼이 두려워서 이 전쟁이 없던 생각하는 애굽으로 갔어요. 간 이유가, 동기가 뭐랬습니까? 두려움. 칼의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는데 불구하고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했지만 그 칼이 두려워서 애굽으로 가면 거기 칼이 없을 줄 알았어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두 번째,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에게 임하리라. 이 중요해요. 하나님은 나의 앞날의 삶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소망의 계획을 세웠는데 내가 두려움에 잡혀서 움직이면요, 내가 두려워하는 게 나를 따라오는 것이에요. 내가 칼 두려워서 도망가잖아요. 그럼 칼이 나를 따라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내가 칼을 피해 도망가는데 시속 120km 내가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칼은 시속 140으로 도는 것이에요. 출발은 내가 먼저 멀리 갔어요. 근데 점점 어디까지? 애굽에 도착이 직전에 딱 잡힌 거예요. 급히 따라온다. 만약 여러분이 혹시 좋은 차를 타고 180으로 가면은 250으로 따라올 것입니다. 원칙이에요. 내가 칼이 두려워서 가면 칼이 따라와서 나를 잡는다. 그래서 칼에 죽어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보세요. 제가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 말했잖아요. 일어났잖아요. 그래요. 제가 죽잖아요. 내 말이 맞지요? 아니에요. 목사님은 전쟁 안 일어날 거라면서요. 다시 말하면 소망이 있다면서요. 근데 왜 전쟁이 일어났어요? 왠지 아시죠? 두려움 때문에. 믿음이 있다면은, 하나님이 나를 지킬 거라고 믿었다면은
하나님이 나를 지킬 것이었어요. 그러나 전쟁의 두려움 때문에 도망갔기 때문에 두려움이 따라오는 것이에요. 이게 두려움이 위험한 것이에요. 두려움은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나를 따라와서 내가 두려워하던 일이 나에게 일어날 것이다. 왜냐? 이것은 동기가 불신앙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믿음의 방패,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이 이때에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말씀 붙잡는 것입니다. 낙심이 올 때에, 두려움이 올 때에 여러분 거기 그냥 잡혀가지 마세요. 바로 그 순간에 주님, 내 느낌은, 사람들은, 내 생각은, 나 이성은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는데 아버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반드시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첫 번째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성경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 몇 번 하는지 아세요? 360 아니에요. 366번 윤달까지 다 계산했어요. Every day, every morning. Fear not, do not afraid. I am with you.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으십시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보십시다.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 이제 말씀 끝날 때가 됐네요. 이사야 41장 10절,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평생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1장 10절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난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약속의 말씀은 여러분을 두려움에서 붙들 것입니다. 여러분,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일도 함께 할 것이고 모레도 함께 할 것이고 다음 주도 다음 달도 다음 해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의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주님만 붙잡으십시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방패입니다. 두려움의 불화살을 무위로 돌린 것이에요. 이 낙심의 불화살을, 의심의 불화살을 이 믿음의 방패가 그냥 막아버린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까 봤던 예레미야 29장 11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11절 이 말씀도 여러분 심장이 새기세요.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기 평안이요 라고 말할 때는 peace와 prosperity, 샬롬. 이 샬롬은요 peace가 있기도 하지만은 prosperity가 있는 것이에요. 따라 이 말씀 뭡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옴표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따옴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나니 형통하며 재앙이 아니다. 너희 앞날에 소망을 주는 것이다.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이 갈렙이 믿는 것처럼 10명의 정탐꾼은 안 믿었지만 갈렙이 믿는 것처럼 저는 앞날에 대해서 안 보이지만 이 말씀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는 안 보이니까 거짓말을 여러분 막 올지 모르지만 이때에 믿음의 방패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음은 다 숙제로 여러분 목사님한테 여쭤보세요.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신발 신어라. 강력한 이 땅에서 내가 사는 비결은 복음을 제시하는 것이에요. 언제나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땅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선포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이 믿음의 방패,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의심과 두려움과 낙심을 이기는 것입니다. 손 높이 드시고, 아버지, 제가 전신갑주를 무장하겠습니다. 나의 삶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겠습니다. 복음의 신발을 신겠습니다. 또 내 안에 이 진리의 허리띠를 띠겠습니다. 또 의의 흉배를 붙이겠습니다.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